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기억납니까? 옛날에 저희가 이렇게, 저는 기억이 없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집에 누나가 제일 큰 딸이에요. 누나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는 수도가 안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물동이를 지고 집에까지 물을 길어 와야 되는데 그 담당이 저희 누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물동이를 집어서 집에까지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누나가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학교 선생님이고 해서, 그리고 또 야물딱지고 그러니까 선생님 아들 딸의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괜찮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누나가 좀 예뻐요. 근데 우리 엄마가 가자마자 시선만 보고 오면 화가 나시는, 키가 작다고 태자를 자꾸 맞았어요. 키 작다고 자꾸 태자를 맞으니까 엄마가 참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 소리를 탁 하면은 누나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내 키 작은 게 왜 그런데? 물덩이를 많이 줬어 그렇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물덩이 저본 적 있으십니까? 집에 수도가 들어와서 우리 물동이 지르는 것은 옛날 추억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물동이를 지어가는 우물가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낮에는 다 한숨 자요. 그리고 아침이나 저녁 때 이렇게 일과를 주로 보냅니다. 결혼식도 심지어 밤에 합니다. 깜깜한 밤에 선선할 때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물질러 나오는데 땡볕살에 지금 물질러 나온 겁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싫은 거죠. 사람 마주치기 싫어서 저 인간 얼굴 보면 민망하고 뭐 그 시기 뭐 시기 하니까 이분은 땡볕살에 물질러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운명의 만남을 가집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서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마르니와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적극적으로 그 물 좀 달라고 그렇게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주고자 하는 물은 물리적으로 샘물입니까? 영혼의 샘물입니까? 영혼의 샘물이죠. 그 영혼의 샘물이 이 여인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뻥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이런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물의 특징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첫 번째 특징이 그의 속에서, 무슨 속에서? 그의 속에서. 예수님이 주는 은총의 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다는 것. 뺏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네.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는 은총의 샘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다는 것. 첫 번째 특징이요. 두 번째는요. 그 물은 무슨 특징이 있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뭐 하도록? 영생하도록. 자, 이 영혼의 샘이 터진 사람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은총을 입는다. 제 말이 아니고 누구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혼의 샘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샘이 열린 사람은 이 땅의 삶에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 여정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이렇게 집례를 하면 평소에 신앙생활 잘했던 분을 장례를 집례하면요, 목사가 장례를 인도하면서요 간증할 게 참 많습니다. 어제 돌아가셨는지 고인의 삶에 대해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 본받아 갑시다 하고 천국 가서 만납시다 그러고 그때 부끄럽지 않게 만납시다 하고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없는 분들을 만나면 참 되게 난처한 장례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장례식에서 영생의 은총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조카니까 이제 문상을 갔지요. 문상을 갔는데 제 사촌 누나가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제가 목사니까 주야, 우리 아버지 천당 못 가는 것 같다. 어쩌면 좋노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날 좀 불러서 복음 전할 기회를 주고 그러든지 본인이 하든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혼의 생문이 열린 사람은 첫 번째 천국의 축복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예수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그냥 살아있는 육체가 아니고 내 안에 또 다른 생명력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솟아나는 샘물로 성령이 누구신 분이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줘. 전혀 다른 생명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생명. 무슨 생명으로? 예수 생명.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그 예수 생명 안에서 이게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 단계, 오늘 낮에 말씀드렸어요. 뭐 하게 한다 했습니까? 갈급하게 해요. 뭐 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라면 짜게 먹으면 자꾸 뭐 하십니까? 물씨잖아요. 본능적으로 물 땡기듯이 그렇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갈급해요. 갈급해서 교회 안에서 이 갈급함이 자꾸 채워지기를 원하는. 근데요 여러분, 이 갈급함이 심한 사람일수록 거꾸로 말하면 세상으로 어떤지 아세요? 세상에 갈급한 사람. 예? 세상에 갈급하니까 성중독, 무슨 알코올 중독, 막 이러저러한 중독적인 증상이에요. 전화통 붙들면 누구 붙들고 2시간씩 3시간씩 늘어진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뭐가 갈급하겠어요? 사람이 갈급한. 근데 주의 은혜 안에서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전혀 다른 갈급함을 주십니다. 거룩함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고 말씀이 자꾸 읽혀지고 싶고요. 그걸 지나가요. 사람들은 젊은 애가 왜 산기도 다니고 그냥 교회에서 철학하고 그냥 밤에 그러고 왜 그래 사는지 공부해야 되지. 예? 이래야 될 사람이 농번기에 지금 한참 일해야 되는데 지금 왜 그래 기도를 쫓아다니고 있는지 그렇게 되지만은 그 영혼이 그게 땡기는 거예요. 이 갈급함의 단계가 지나가면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교제의 단계. 뭐 하는 단계? 주님과 교제의 단계. 이 갈급함의 단계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 따라서 내 안에 성전을 지으십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 성전입니까? 여러분이 성전입니까?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는데 이 갈급함의 시간들을 사용하시죠. 갈급함의 시간.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에서 우리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 교제가 시작된 사람들이요 세 번째 단계예요. 예, 동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요? 주님과 동행하는, 예? 나와 주님과 손잡고 한 길을 걸어가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예수님 복음 위해 굳세게 살겠어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동행하는 사람이요, 주님이 그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네 번째 단계 동력이에요. 신동력이 말고 주님과 동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저를 이런 여정을 통해서 저를 이끌어 오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는 잘 몰라요. 그분이 계획하신 속에 있지. 그런데 여러분 속에 이 여정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역사가 터지면서 천당 가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신 그 성령님께서 그의 속에서 갈급함을 채우시고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고 동력하시는 이런 여정으로 아마도 이분도 그렇게 이끌었어요. 왜? 성경을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이끌어줬으니까.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성경에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이 그의 영혼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데 여러분 일단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성령은 우리 장로교단에 방수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성령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듣고 그 다음 하고요. 믿고 그 다음요. 고백해야 돼요. 고백. 뭐 해야 된다고요? 고백. 뭘 고백해야 됩니까? 그 신앙 고백이고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사했습니다. 나 이런 죄 있습니다. 주님이 내 상처 짊어지셨습니다. 나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고백이에요. 고백하면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세요. 뭐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세요. 우리 속을 예레미야 말씀에 물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쏘가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영이 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할 수 없어요. 임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걸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자백할 때 성령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한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하고 성령 받읍시다. 이걸요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뒤섞여요. 뭐 해진다고요? 뭔 말인지 모르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의 영이 다 들어앉아 있다. 이게 있는 데다가 성령이 막 영이 뒤섞여 버려요. 그래서 양신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정결과 성령을 받는 것은 정결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나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나리라. 이런 그들이 받을 무엇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갈로 아직 주께서 뭘 받지 않으심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심으로 성령이 저들 속에서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일어났어요. 속죄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내가 그걸 믿었습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사함받은 자에게 성령이 확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면서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속에 샘물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사함받은 자 속에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영혼 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팍 열리는 거예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식으로 성령 받을 때 이래요. 이거는 방언을 안 하고 받아요. 보통 방언의 은사나 성령의 은사적인 경험하지 않고 복음 앞에 반응하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방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게도 돼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어느 집회 갔더니 부흥사가 머리 짓눌렀더니 막 갑자기 내 입에 해가 막 하면서 막 렉렉다 파파파 뭐 이 소리지 무슨 소리죠? 아이고 내가 뭐 무슨 소리 하나 한데 입이 멈추지를 않나. 나는 회개도 안 했는데 그냥 성령을 때려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부흥회 하는데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없어요. 엄마 어디 갔노? 몰래 엄마 교회 간다 하던데 오늘 부흥회 했다 하던데 뭐이라고? 부흥회라고? 그마치 교회 가지 말겠네. 이놈의 예쁜데 잡아러 가야지. 해가지고 마누라 잡으러 교회 왔다가 문 턱 여는데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래 또 보면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만 거기서 꼬그라져가지고 회개도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그대로 뚝 보는데 자기 입이 열려서 방을 터집니다. 이런 거는요 따로 짬뽕입니다. 뭐라고요? 짬뽕이라고요. 이미 본인한테 있는 것들이 정결해졌어요? 안 정결했어요? 안 정결해졌잖아요. 안 정결한데 성령이 먼저 임하십니다. 먼저 임하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그 사람이요 두 개가 섞여 있다고. 어둠의 영과 성령이 섞여 있다고.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면 안에 있는 성령이 더러운 걸 밀어내세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 됩니까? 물컵 이렇게 있는데 깨끗이 쓰레기 다 줘내고 물 채울 거냐? 그냥 뭐 있는데 물 자꾸 부터 둥둥둥둥 또 올라가지고 퍼내면서 맑아질 거냐? 그 차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은사, 치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 받았다가 얼떨게 방언 터지고 이런 것들. 근데 그러나 간에 이렇게 해서 성령은 뭘로 할 것이냐? 따라 정결로 할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정결요. 뭐라고요?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임해서 우리 안에 고백하게 하면서 회개하고 정결케 된 심령에 성령이 임하는가 하고 어쨌든 해가지고 그냥 방언 따라하다 방언 배웠다니까요. 방언을 받든지 어쨌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영혼 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여시는 것. 마르지 않는 샘물을 여는데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은 마르지 않는 뭡니까? 샘물이잖아요. 솟아나는 샘물이잖아요. 7장에서는요.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조롱박처럼 쫄쫄쫄쫄 강간치잖아요. 네. 그래서 영혼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생한 사람 영혼 속에는 생수의 샘이 있습니다. 옛날에 은혜 받은 사람은 받았는데 지금 은혜 생활 안 하는 사람은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막혀 있으면 뚫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볼띠 걷어내고 낙엽 찡겨는 거 걷어내고 샘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샘이 펑 솟아오르면서 그 샘물이 뭐합니까? 우리 속에 영생, 천당 가는 은총도 주시고 그 영생의 생물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또 다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물로 이렇게 살아내면요, 처음에는 성령 갈급해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과 교제하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동역하면서 점점 더 샘물이요, 조그마한 샘물이 점점 더 커집니다. 또랑이 됐다가요, 강물이 됐다가요. 할렐루야. 네. 한국교회의 역사 안에 정말 위대한 당신의 종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영혼 속에는요, 영혼의 샘이 팍 끝난.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 같은 분은요, 죄송합니다, 2년 전은 그랬잖아요.
인연아 11조 때면 먼 년더라 하는데요, 그 말이 그냥 기분 나쁜 말이었을까요? 너무너무 따뜻한 아버지 말씀 같을까요? 그분 안에는요 아버지의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네? 오죽 답답했으면 세게 말하는데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잘못 배워가지고 아싸 저분도 저렇더라 하면서 나도 2년 전에 가다가 쪽박 찼죠. 여러분, 영혼의 강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샘물이 여러분 영혼 속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은 이 교회를 꾸려갈 정도의 영혼의 샘물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영혼들을 섬길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을, 내 인생을 죄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영혼의 샘물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갈급하지만 세상에 갈급함이 끊어져요. 세상 갈급함이 끊어진다. 그렇게 안 끊어지는 이거 섰다, 이거 끊어진다니까. 그렇게 안 끊어지 이게 끊어진다니까. 그렇게 안 끊어지 이게 끊어진다니까. 사람은 마음 안에 사랑의 빈 공간이 있어요. 그거를 채워야 되는 게 있어요. 네? 라면물 사람이 물씨듯이 그렇게 안 채워진 사랑이 있으면 자꾸 끌떡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걸 채우면요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 원리를 깨닫고 그 방법을 깨닫고 그 안에서 마음그릇이 커져서 영혼의 샘이 커져서 영혼의 강물이 되면요 능히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전태기 목사님이 정도에서 초등학교 생활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뭘 잘못해서 되게 두들겨 맞았어요. 되게 두들겨 맞으면서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니는 안 그럴 줄 알았다. 니는 안 그럴 줄 알았다. 그 말에 이분이 두들겨 맞으면서 그 선생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눈물을 뚜둑 흘리면서 마음속에 결심해요. 나는 이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돼야지. 그렇게 좋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빡빡우겨서 목포에 나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신학을 했는데 문제는 본인 안에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 때문에 뛰어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목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몇 번의 고비를 지나가면서 그의 영혼 안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채워졌어요. 그랬더니요 대한민국 안에 마음 상한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들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일들에 쓰임받을 겁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믿습니까? 고백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께 계십니다. 계신 그분에게 여러분 마음자리를 좀 내어버리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갈급함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깊어지게 합니다. 그 다음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마음의 그릇에 따라서 복되게 쓰임받는 여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쓰임받는다는 게 다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내 가정 세우고 할렐루야. 내 가정 세우고 내 자녀 세우고 할렐루야. 내 남편 세우고 할렐루야.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에스겔서 말씀 보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옵니다. 그 비가 땅 사면으로 흘러갑니다. 유보라데 강이나 힛데겔 강이나 흘러가는데 그 땅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 할렐루야. 그게 우리 영혼 안에 주의 성령이 영혼의 샘을 터치시면서 이렇게 가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 축복의 여정 안에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 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열어주신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 샘을 우리 영혼 속에 열어주시옵소서. 이 샘을 우리 영혼 속에 열어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 영혼 속에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복잡한 속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영혼 속에 열어주셔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찾아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늘이 무너진 속에서 아버지 길을 찾아서 또 다른 사람을 이끌어내는 은혜도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